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어서 28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문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십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더라 하고 곧 그대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이란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열매라는 말은 앞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계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계속해서 부활의 열매가 맺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열매는 우리들을 통해서 맺어지게 되는 것이고 다만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셔서 시작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전통 중에 하나는 부활절 예배를 두 번 드리는 예배 전통이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배는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예배고 부활 두 번째 주일은 우리가 그 부활의 주체라는 예배를 드리는 부활절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주일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행가와 십자가, 부활의 상징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부활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때는 두 번째 예배는 그 초점이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들의 부활이라 하는 것을 강조하라. 이것이 제가 설교할 시간에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배운 대로 제가 오늘 또 부활절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과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둘이가 길을 가면서 함께 이야기를 해서 세 번째 사람이 그 동행에 조인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예수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24장 24절에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 사람이 무덤에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도 있었고 함께 대화를 나눈 자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분명히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던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함께 동행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하면서도 심지어는 해가 져서
영원에 들어가서 함께 저녁을 나누면서도 그가 예수인지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임을 알아본 것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0절에 그들과 함께 음식 자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았더라 그랬습니다. 마치 성찬식 때 읽는 성경 구절과 같습니다.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영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과 동행하고도 예수님이 나와 동행한 줄을 알지 못했으니 그것도 문제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글로바와 같이 엠마오를 향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도 실망에 빠져서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해서 지금 예수님이 살아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성찬식도 중요하지만 부활의 예수님을 알아보는 영적인 시각이 우리들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동행하면서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니, 적어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의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시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시각을 우리는 육안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시력이 있는 사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력이 2.0이든 1.8이든 1.0이든 간에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외에도 많은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을 시만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시만이라는 것은 육적인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러나 그 속에서 일어나는 내면적인 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 눈인데, 주로 시인이나 예술가나 또는 명상을 잘하는 종교가나 또는 철학자들이 그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내면의 세계를 보는 눈을 발달시켰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이 열린 자, 시만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보도한 말씀에는 우리들에게 또 다른 시각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안이라는 것입니다. 영안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시력, 영적인 눈이라고 해서 영안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는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육적으로 보는 이 세상만 볼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보는 시만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눈을 들어서 이 세상을 볼 때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야가 넓어지는 만큼 우리의 삶도 더 풍성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망에 빠져서 엠마오를 향해서 돌아가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영적인 눈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세상이 새롭게 보였던 것입니다. 세상이 새롭게 보이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먼저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것은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발달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시야를 넓히는 방법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넓은 시야, 육안을 뛰어넘어서 주님께서 보시는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얼마나 풍부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적인 시각은 우리의 한정된 세상을 벗어나서 우리의 제한적인 삶을 벗어나서 새로운 희망을 주게 되고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게 되고 새로운 믿음의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시각을 차례대로 살펴봅시다. 먼저 위를 바라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찾게 됩니다. 홍해 앞에 도달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우로는 사막과 암벽으로 어디로 갈 수 없는 좌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을 바라볼 때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뒤로 바라볼 때 애굽의 바로왕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한문으로 진퇴양난이라고 합니다. 어디로도 갈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갈 수가 없고 뒤로도 갈 수가 없고 옆으로도 갈 수가 없고, 그러나 한 군데가 남았었습니다. 모세는 위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3절에 기록하기를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무 데로도 갈 수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위를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진퇴양난에 빠져있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눈앞에 전개되는 이 절망적인 사건에 주저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홍해가 갈라지고 앞길이 트이는 역사입니다. 앞을 바라볼 때는 절망적인 바다가 있었지만 위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육안으로 볼 때는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육안을 넘어서서 육적인 눈이 볼 수 없는 영적인 눈을 떠서 볼 때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발견하게 되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하나님의 놀라운 혼인을 가르는 기적을 체험하면서 앞을 향해서 전진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도 새 친구와 같이 사자의 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절망입니다. 아무리 사방을 보더라도 구덩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위를 쳐다봤을 때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사자의 굴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위로 보게 하는 눈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항상 위를 쳐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시하시는 바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 어려운 상황을 당해서도, 이 천한 나 자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킬 것이냐? 위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믿음이 거기서부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곳을 향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그 생활이 아멘이요 헌신의 생활로 살 수가 있었던 것은 그는 항상 위를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시각 중 중요한 것은 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위를 바라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믿음 생기뿐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미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옆을 바라보라. 소망을 찾게 될 것이라 하는 말씀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기록하기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으리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앞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앞을 직시한다면 그때 우리들에게 소망을 찾는 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소망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앞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증개하시고자 하시는 사건이 우리들 앞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안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의 미래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은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뒤를 돌아본다면 우리는 적어도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성공담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뒤를 발견하면 우리의 실패의 사건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두 개가 다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들의 성공한 사실을 계속해서 떠올린다면 우리는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옛날의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그것은 옛날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미래는 어떤 미래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집착해서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좋았으니까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 생각한다면 우리는 교만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초라했던 그 과거의 모습들, 기억하기 싫던 실패의 모습들을 떠올린다면 우리는 실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미래의 앞으로 고정하자는 것입니다. 앞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기록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전부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항상 미래지향적입니다. 믿음은 소망을 이끌어내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저는 미래지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자체가 미래를 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온 소망교회 집사님에게 배운 말입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소망은 우리가 말하는 희망적인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전을 찾아보면 희망이나 소망이나 그게 그겁니다만은 한국의 소망교회 교인들은 희망과 소망을 구분했습니다. 희망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고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를 들어보니까 아주 그럴듯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희망과 소망을 분리해서 사용을 할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희망은 우리의 소원의 성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미래입니다. 나의 소망이 성취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미래가 우리 가운데서 성취가 된다면 우리는 그 미래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미래입니다. 나의 희망은 우리를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는 보장이 된 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사이에는 비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비전이라고 하는데 비전을 성경에서는 이상이라고 기록을 하기도 하고 환상이라고 기록을 하기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상이라는 말도 들어보면 좀 이상하고 환상이라는 말도 들어보면 좀 이상하고 환상적이기만 하고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해주는 비전이라는 뜻을 잘 전달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번역해야 될까? 한국에서 번역하기를 비전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비전이라고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상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기 때문에 환상이라면 좀 이렇게 미친 사람 같기도 하고 이상이라면 조금 이렇게 좀 이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비전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미래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비전이 있습니다. 다만 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영안을 뜨고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해주신 그 미래가 무엇이냐? 영안을 뜨고 보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안을 뜨고 볼 것입니까? 우리의 시각을 앞으로 고정해서 앞을 주시한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미래를,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인가 하는 것을 몇 가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비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는 찾아내는 것입니다. 보물 찾기 하고 있습니다. 보물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숨겨놓은 보물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비전을 발견하느냐? 잘 훈련되고 연단된 사람,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나에게 비전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아무나에게 보석을 던져주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자들에게, 준비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찾도록 영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비전을 찾았으면 그 비전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하면 비전은 우리의 시야를 넓혀줍니다.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아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과 여러 장애물들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과 동기유발을 주시는 것입니다. 비전이 확실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넘어서서 이 비전을 찾기를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그 비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한동안, 적어도 2달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중부 장로 교회를 위해서 주신 비전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하는 기도로, 때로는 대화로, 때로는 사랑으로, 때로는 헌신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이냐 하는 이 목적을 찾게 된다면 우리 속에서부터 그 비전을 이루고자 하는 정념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동기유발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앞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눈이 열려서 주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소망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위를 보면 믿음을 발견한다고 했습니다. 앞을 보면 소망을 발견한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옆을 바라보면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믿음도 있고 비전도 있고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이룰 수가 없습니다. 도중에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다 서로 돌아버리는 거죠. 울리는 괭과리와 같이 소리만 요란하게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잘 실천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옆을 바라봐야 됩니다. 옆을 볼 때 무엇이 보입니까? 우리들의 이웃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옆에 사람을 보면서 우리의 관심을 키우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특정한 사람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됩니다. 깊이 알면 깊이 알수록 관계가 더 밀접하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사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맹목적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알 때 장점과 단점까지도 다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 데이트할 때 우리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죠. 눈에 콩깍지가 쓰인다. 그것은 성숙한 사랑이 아닙니다. 콩깍지가 거치고 난 뒤에 장점과 단점까지도 다 알고도 그것을 극복하면 그것이 진짜 깊이 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연조도 필요하고 사랑에는 시행착오도 필요하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엮어져서 사랑의 깊이가 더해가는 것입니다. 데이트만 생각하면 우리는 사랑의 그 모습만 보게 되는 거죠. 얼마나 시간을 많이 보내고 얼마나 친하냐
그것만 가지고 사람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옆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잘 이해하고 거기에서부터 영안이 되어서 그 사람을 보살피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헌신해서라도 내 몸을 바쳐서라도 저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랑의 관계를 이끌어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들 때 그때 우리는 이미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옆으로 보는 시각을 여러 군데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추수한 밭에 이삭을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추수를 하고 나면 이삭이 많이 떨어지는데 주인이 그것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떨어진 이삭을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추수하게, 과부와 포화들이 와서 추수하게 이삭을 그대로 두라고 했습니다. 주인은 다만 자기가 뵐 수 있는 것만 가져가고 밑에 좀 이렇게 흩어나가라는 것입니다. 싹쓸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포도나 감람나무에서 요기할 때 얼마간의 열매를 남겨두라고 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따먹을 수 있더라. 싹쓸이해서 다 가져가지 못하게 좀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을 듣다가 가난한 사람을 듣다가 나그네 듣다가 이것이 곧 율법입니다. 신명기 24장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규정하기를 주인이 다 가져가지 말고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시간입니다. 옆에 사람을 배려하고 항상 옆을 둘러보고 누가 나와 삶을 나눌 것이냐 하는 것을 살피라는 말씀입니다. 재물을 가진 자가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어긋나는 일이라. 요한일서 3장 7절입니다. 많이 가진 자들은 나눌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훈을 우리는 외면하기 때문에 지구의 한쪽에서는 너무 풍요로워서 타락을 합니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너무 빈곤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왜 지구의 한쪽에서는 죽어가는 사람이 하루에도 수백 명, 수천 명이나 가는고 또 한쪽 지구에서는 너무 많이 먹어서 너무 참 배가 불러서 타락해 가고 하는 이런 사회가 전개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웃으로 눈을 돌리지 못할 때 서로 멸망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생의 진리, 이것은 곧 서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싹쓸이 해가지 말고 항상 씨를 남겨놓고 항상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놓으면서 불우한 이웃들에게 눈을 돌리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의 관심을 나누시는 이런 배려, 이것이 바로 영적 눈이라는 것입니다. 옆을 바라보라. 그러면 사랑을 찾을 것이다. 그래서 남은 우리의 정력으로 사랑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아니라 이 사랑의 시각으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열매맺게 하거나 또는 완전히 망치거나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사장인 임무를 하기 위해서 가다가 거기서 어려움을 당한 강도 만난 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은 유관이고 그가 강도를 만나서 죽음에 처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장은 영안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옆으로 볼 수 있는 사랑의 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버려두고 그냥 가게 된 것입니다. 유관은 있으되 강도 만난 자를, 고생하는 자를, 그 고난을 눈으로 목격했지만은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영안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눈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그냥 갔다고 했습니다. 마치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통행하고 있는 줄도 모르는 제자들과 같았습니다. 아마도 이 제사장은 영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의 고난을 자기의 고난으로 체험하지 못하는 사랑의 눈이 없었기 때문에 영안이 열리지 못했다면 동행하는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과 같이 항상 실망에 찼습니다. 내 발자야, 왜 나는 이런 모습으로만 살아야 되느냐? 우리 교회는 왜 이런 모습이라 돼야 되겠느냐? 후회하는 사람, 그 사람의 공통점은 영안이 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육안은 열려서 고난을 잘 보는데, 절망을 잘 보는데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절망 뒤에 오는 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느냐. 성령의 역사를 그들은 느낀 것입니다. 곧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온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나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영안이 떼어지게 된 것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두 제자와 같이 엠마오의 길을 향해서 가다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배하신 그 풍성한 삶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우리의 생활을 더욱더 풍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메마른 땅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알게 될 것입니다. 영안이 열려야지만이 알게 될 것입니다. 메마른 땅이 옥토로 변하는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면, 그 비전이 우리들에게 나타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풍성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메마른 땅을 밟고 지나가더라도 그것이 옥토임을 알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안으로 볼 때는 절망적인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안을 떠오르면 새로운 삶이 우리 앞에서 전개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의 지평이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한 축복이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동시에 자랄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생동감 있게 넘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부활의 새로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이 우리도 그 부활의 열매를 추수하는 자와 같이 우리가 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함께 볼 수 있는 이 영적인 눈이 열린다면 우리에게도 참 새로운 생명이 약속치는 봄을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떠서 위를 바라봅시다. 영적인 눈을 뜨고 앞을 바라봅시다.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의 주변을 살펴봅시다.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좁은 시야를 닫으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이제 영안을 열고 위를 바라보며 앞을 바라보며 옆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그 역사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앞을 바라보나 위를 바라보나 옆을 바라보나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눈을 뜨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 속에 참여하는 저희들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교회 속에서 부활의 열매를 추수하는 자들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